오늘은 특별히 금년 2016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그리고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도의 감사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쫓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들에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들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저들에게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고 또 질병도 치유해 주고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정말 한순간도 돌보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정말 마시고 사는 것, 정말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명심하고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우리에게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입술을 통해서 늘 감사의 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는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흉령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흉년이 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서 2장 5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잘나지도 못했는데, 똑똑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눈동자. 우리의 몸에서 가장 예민한 시신경이 눈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의 시신경.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평안하고 정말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오늘 또 살고 있겠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 은혜를 모르지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불신자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들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요. 축복으로 사는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 한 모금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난밤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신 하나님, 단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날을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잠자리를 들어서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처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이 감사를 망각하고 사느냐? 아마 그 이유를 찾아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저 세상에 치우쳐 살다가 보니까, 그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분주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인해서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사를 망각하는 또 다른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대하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들을 값싸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각하는 거죠. 부족해야 귀한 것을 아는데 풍족하니까 넘치니까 그 가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엄청난 그 풍성한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참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바울이 한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건강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지적해 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사는 이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만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만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되고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서든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또 사주고 싶지. 선물 하나, 귀한 것 하나 사다 주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눈만 꾸먹꾸먹하고 또다시 선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겠습니까?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 그 자체가 복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감사의 입술이 메말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감사의 예물에 인색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알지 못하다면, 감사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빨리 감사의 신앙,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빨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흐뭇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리문답 제1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제1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내 배가 부르게 사는 겁니다.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출세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분만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제1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뭘 먹든지, 우리는 뭘 마시든지, 우리는 뭘 입든지, 뭘 위해서 일어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죠.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은 뭐하러 합니까?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혹시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사업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특별히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해서 성공했다. 자기가 성공한 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의시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만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공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출세했는데 왜 자살합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성공해버린가, 막상 출세해버린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일심 때문에, 일념 때문에 순수함도 잊어버리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성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고 의시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을 다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받은 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감사했어요. 정말 질병에 고침받았던 사람이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에게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를, 야,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 모두가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감사한다는 거냐? 도대체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예수님이 섭섭하게 여겨요. 예수님이 서운하게 여기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문둥병 저주의 병을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더더군다나 9명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조상적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온 그들 장본인이 아닙니까? 근데 그 문둥병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사하며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영혼 구원까지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혼 구원의 은총까지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것을 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축복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감사하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불안했던 두려웠던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범사의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불평의 조건을 찾아서 불평하지 말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 식구들끼리도 서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감사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감사해야 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와서 참 고생해 주셔서 참 고맙다, 감사한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 가정에 정과 행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이 메마른 가정이 돼요. 원치 아니하게 부부가 다툼을 벌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부부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면 서로의 노했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감사를 앞세우며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성도들과 늘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교회 생활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는 가족끼리도 서로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해야 되겠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 감사는 소중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망하기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기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짜증을 내기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원하는 거냐?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스폴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주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지? 오늘 감사할 조건이 뭐지? 이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있어도 짜증을 부릴 일이 있어도 그걸 젖혀놓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도록 해드리세요. 영화롭게 해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도 감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우리의 귀가 닿도록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 소중한 감사의 원리를 모르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일생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셔서 금년 전반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다만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 귀한 성도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원리, 감사의 능력을 몰랐다면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